오늘은 30장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제일 밑에 문단에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30쪽 제일 밑에 문단. 그러나 이 두 가지로 구별될지라도 이것들은 역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과 기쁨 안에 그 근원을 갖는다. 일반 계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시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며 오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같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다. 전자는 일반적이고 후자는 특별할 뿐, 두 계시의 내용은 은총으로서 또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한 것이다. 자, 그 앞에 문단을 보면 이 두 가지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먼저는 창조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 그랬죠. 창조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지금 본문 제목도 우리가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구속 계시, 구속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지금 지칭을 한 거죠. 자, 자, 그러면 창조 계시와 구속 계시, 쉽게 말해서 이 얘기예요. 자, 창조 계시를 하신 하나님과 구속 계시를 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한 하나님에 의한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계시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될지라도 두 가지는 서로 또 관련성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 역사의 과정이 어때요? 구원 역사의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시공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창조 계시의 영역 속에서 구속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서로 떨어질 수 없죠. 쉽게 말하면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말하자면 계시의 도구였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다 한마디로 모형이고, 그쵸? 뭐 상징, 또 그림자, 또는 몽학선생. 이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등교사. 자, 이게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이런 모든 삶이, 역사가 창조 계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줄 3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특별 계시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같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자, 세계를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로고스죠. 예? 로고스, 헬라어로는, 자, 영어로는 word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자기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셔서, 그렇죠?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또한 구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를 가능케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 후에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이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구원의 역사는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죠.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몸을 예비하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모든 구속 역사의 목적이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한 몸을 예비했다 할 때 그 몸은 무슨 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였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게 구원 계시의 점진적 과정 속에서 목적한 바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가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 때가 참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되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바로 이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속 특별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떨어져서는 안 되죠. 자, 지금 제가 지금 그런 걸 바빙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자기 차례가 되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반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도 이런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 몽학선상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예비하고 준비했지만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자신의 것에 이르게 하고 요기한 것이 되게 한다. 이 말도 뭐냐? 특별 계시, 구속 계시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간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계시도 창조 일반 은총 영역도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백화점에서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에르메스 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넥타이 하나가. 자, 뭐 당근 이런 데 보니까 에르메스 쇼핑백도 팔아요. 그럼 나 뭐지? 나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쇼핑백이나 그 상자 깍도 팔더라고요. 그거 되게 비싸요. 뭐 3만 원 이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고 그 껍데기를 3만 원 주고 사겠냐? 누군가 사니까 그거를 팔겠죠. 어쨌든 간에 껍데기인 거죠. 구속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속에는 본질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게다가 이 창조 계시의 영역은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영역에 이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계시는 결국은 인류의 보존에 있으며 처음의 것으로 일반 계시 인류를 존속시키고 두 번째 것으로 특별 계시 구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덕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 하나님의 모든 덕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최고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선택 자체도, 선택 예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이 선택되고 예정된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요, 복음주의식 그런 싸구려 복음에 우리가 경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복음주의를 개혁주의와 구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주의의 특징은 여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어요. 캐치프레이즈는 이걸로 걸어요. 캐치프레이즈는 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다 말은 하는데 그 속의 지식과 체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체계와 지식이 안 돼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말하자면. 왜냐? 이 모두가 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인본주의,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중심적인 가치로 구원을 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이해도 인간 편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삼일체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좋아요. 그까지는 좋은데 추구를 안 하죠. 깊이 고민을 안 하죠. 고민을 우리 양재교회 나오려면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도 막 보면 막 예? 목사님도 막 갔다가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하고 막 이런 목사님인데 야 가가지고 맨날 목사님한테 야단만 맞는 거 아니냐? 예?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가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아주 유들유들한 그런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싶은 거 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뭐 그런 뻔질한 뭐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뭐 제가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뭘 감수해야 됩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예. 우리는 요즘 또 설교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예? 이제 막 50분 이제 1시간씩 막 가는데 예? 그런데 가면 뭐 한 25분이면 설교 끝나요. 다 하나님 영광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삼일체 얘기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지식이나 체계가 모두가 그 의미를 하나님께 다 돌리냐 그런 거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런 걸 듣는 성도님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모든 계시의 내용은 성경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 속에는 일반 계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계시,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 있는 것에 대한 바른 통찰도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바른 오버뷰, 관점, 세계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나올지라도 성경 안으로 흡수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어두운 이성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완전히 자연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철학적 사유, 철학적 이성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러면 철학이잖아요. 이성을 과학적으로 논증을 하면 그게 철학인데 그걸로는 창조 세계의 영역과 그 의미를 바르게 끌어낼 수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 가르치는 분들이 대단한 선생님들도 많고 정말 뛰어난 분들도 있어도 성경을 못 당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성경은 세계를 통과하는 길에 빛을 비추고 바른 관조 이렇게 했잖아요. 해석을
바른 관조. 관조란 말은 바르게 잘 살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역사를 보게 해준다. 예? 퍼스펙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성경이. 즉 그것으로 조명하여 우리는 그의 손의 모든 사역 속에 넓고 편안한 하나님의 덕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의 영역뿐 아니라 특별 계시의 영역까지 모두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이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 하나님의 윌,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은 창조와 특별 계시 사이에 뭔가 괴리, 인터벌 같은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렇죠? 자, 고민점 문장 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창조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창조 계시 자체가 계시의 행위요. 모든 계시의 시작이요. 원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자충족하시다,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행위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계시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의 행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벌써 보세요. 잘 보세요. 창조, 우리가 크리에이션을 그러잖아요. 창조 그 자체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 영원한 의미,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벌써 그 속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한 7,000년 대략 그 정도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언젠가. 하지만 대략 이제 연대를 추정을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출을 해보면 뭐 어떤 분은 뭐 7,000년이다, 어떤 분은 뭐 10,000년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분명히 처음 시작된 시점이 있죠. 그때 벌써 그 속에 모든 것들의 맹화가 다 들어있죠. 예.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 봤어요. 저기 뭐죠? 빠르게 돌아가는 그거 뭐예요? 예? 타임 랩스 그 기법으로 1년 내도록 이제 민들레 홀씨를 찍은 거예요. 카메라 딱 고정시켜 놓고 막 돌아가니까 또 방울토마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건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연 관찰하는 걸 제가 보여준다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방울토마토 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방울토마토 손으로 바람으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아요. 거의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자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그 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씨 속에 모든 지도가 다 들어있죠. 그 속에 우리 DNA도 그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와 만나가지고 딱 엄마 여성의 그 태안에 딱 착사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염색체들이 46개가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DNA 속에 모든 게놈 지도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그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꽃이 펼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유구한 몇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걸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님과 따로 영원히 존재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란 있을 수 없다. 즉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세계란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는 영원히 방해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하신 세계와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창조의 세계를 지켜보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그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을 고백하게 된다. 모든 사역은 그 지으신 자를 증거하고 더욱더 그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는 특별한 의미에서 지으신 자의 산물이다. 그렇죠? 뭐 말하자면 산물이다 이런 표현은 약간 좀 그런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행동에 의해서 나온 산물이 창조의 모든 세계죠. 절대적으로 세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자든 존재 자체이든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덕과 완전성을 드러낸다. 존재자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온갖 다양한 괴물들,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존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자라고. 있는 것들 이런 말이 있게 된 것들 말하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있게 된 것들이 괴물, 각각의 괴물들 이게 존재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있게 된 것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거절되고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제한되자마자 계시를 떠나면 위험이 닥쳐오는데 창조의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과는 다른 힘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된다고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몰래 범신론, 판테이즘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이 다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왜?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한 계시의 역사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대신하겠어요? 창조 이 자체가 신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능력 이런 창조 계시 자체가 사라지겠죠. 창조하신 행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신이라고 불러야 될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세계 만물 그 자체가 신이다. 이게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자,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차차 할 거니까. 자, 성경은 창조를 가르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하나님도 하나요 세계도 하나임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 스며들어와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실은 따로 계시죠.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시죠. 그러나 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창조 세계 속에 떠나 계시냐? 떠나 계시는 건 아니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계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돼요? 보존되고 또 다스려진다.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이거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어떤 서술 그냥 단순한 표현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믿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자연이니까 내추럴하게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구를 지금도 거꾸로 돌리시면 거꾸로 돌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무한히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디에서나 권능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주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그러므로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계시는 오래전에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상기시키는 자요. 세계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늘. 그리고 우리의 이 세대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또 증거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창조 세계 자체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도 사진 찍으러 다니실 때 탁탁탁탁 찍으실 때 자연을 담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쨌든지 그 렌즈 안에 포착을 하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 이게 전부 다 창조 세계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세계로부터 그거 했네요. 자, 그 밑에 문단. 우리가 우리의 눈을 높이 들 때 믿음의 눈을 열으라는 거죠. 맨날 땅만 쳐다보지 말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그 수요대로 만상 모든 만물들의 형상을 이끌어내는가를 볼 것이며 주는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크신 권세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심을 여기서 직관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그 이름을 부르심을 직관한다. 말하자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관한다 이런 말은 사물의 속성을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아시는 거예요. 직관이란 말은 사물 속에서 직관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어떤 사물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는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실 때도 그 모든 원리의 본질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먼저 알아야 그걸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핸드폰을 만들 수 없듯이 먼저 모든 세계의 창조자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속성을 하나님이 인지하고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 통찰하시는 대로 사물을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계속 그 내용은 그건 그냥 읽어 나갑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시편 19편 1절.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시편 102편 2절 3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상과 골짜기를 세우시고 그 누각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처소를 자라게 하시며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같아요. 번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땅에서 식물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나게 하신다.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흉용을 진정시키신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영광으로 들풀을 입히시고 주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신다. 주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다. 자, 밑에 문단. 더구나 자연과 역사 속에서 주의 계획을 행하시고 그의 사업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으나 처음 인류를 홍수로 멸하셨고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다. 바벨탑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아담의 자손들을 분정하실 때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 족속들이 점점점 번식하면서 퍼져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로 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희의 연대를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특별 계시의 전달자로 택하시고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길을 다니도록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이방인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반대로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저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고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을 만족해 하고 이는 주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나타내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인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인간으로 혹 더듬어 주를 찾으려고 한다면 발견케 합니다. 자, 역사에서 우리가 문화인류학 이런 게 있잖아요. 종교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문화인류학 하는 사람들 보면 자,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의 시작을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가 측정 가능한 그 시간대로부터라도 기준을 딱 삼으면 역사 속에서 종교가 떠날 수 있었습니까? 결코 못 떠나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결코 못 떠납니다. 인간은. 자, 그 밑에 문단. 이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까지 백성들을 보존하고 인도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 하나 설명하는 데만 해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벌써 이거 다 했죠. 방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 역사다. 여러분 그 옆에 이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 역사.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예언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때가 참에.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유 all things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목적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진리는 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거는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라틴어지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해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그렇죠? 글로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교회로 모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세상 끝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신학에서는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에 관한 이런 모든 증거들을 정돈하여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이해해 왔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음 6가지 증명에 대해 말해왔다. 자, 이게 소위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런 증명이에요. 신존재 증명. 여러분, 신존재 증명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첫째로, 세계는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그 자체가 항상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제한됨을 증거하고 유한하고 우연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증거한다. 따라서 만물은 최종적인 원인인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요구한다. 이것이 우주론적 증명이다. 둘째, 그 법과 질서에 있어서 그 통일과 조화에 있어 모든 피조물이 갖는 유의적 관계에 있어서 세계는 우연으로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한한 총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했던 아주 지혜롭고 전능한 존재를 알도록 재촉하고 또 그것을 전지전능한 힘으로 성취하였음을 가르친다. 이것이 목적론적 증명이다. 자, 쇠는 왜 있나? 그걸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 철은 왜 있나? 그거를 잘 주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농기구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 농기구는 왜 있나? 이런 식이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죠. 예? 미생물들은 왜 있나? 심지어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왜 있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은. 자, 셋째로 인간의 모든 의식 속에 그 이상 더 높은 자는 인식할 수 없고 누구나 자존하다고 생각하는 초월자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자가 없다면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필연적인 관념은 환상이 될 것이며 그의 의식 속에서 증거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증명은 세 번째 증명에 바로 연결되는데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 양심 속에 스스로 그를 초월하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법에 제한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런 법이 그것을 보존하고 파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임명자가 있음을 전제한다. 이것이 도덕적 증명이다. 자, 이 네 가지 증명에 인류 역사와 사람들이 일치하면서 오는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다. 그 첫째는 종교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몇몇 학자들은 이것에 반대하나 역사적 탐구를 하면 점점 더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는다. 자, 34쪽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34쪽. 무신론적인 민족이나 사람들은 없다. 한마디로 종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종족도 없고 사회도 없어요. 이 현상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 감정이 절대적인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미련한 미신으로 알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 앞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숭배는 하나님의 실존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깨닫는 그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결코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냥 간단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도덕적 존재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로 어떤 이제 논법이 생겼냐면 도덕적이란 말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도덕적이란 말은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세상의 철학은 잘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원래 인간이 도덕적 형상이다 그럴 때는 그 속에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공부 시간이니까. 그래서 참종교에 기의한 사람, 참종교에 기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서를 달았죠. 참종교라 그랬습니다. 제가 참종교. 그래서 우리는 참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죠. 거짓 종교가 많잖아요. 거짓 종교는 위선적이죠. 가식적이죠. 종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온갖 모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게 다 들어있죠. 하지만 참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본성이 순기능이 발달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뭐 칸트 얘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칸트는 이성적인 인간관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했죠.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고 그가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이성적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의 논리로 보면 도덕적 존재란 곧 종교적 존재요.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원형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걸 원의라고도 해요. 원의, original righteousness.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생적으로 innate sense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밑에 문단 같은 식으로 성경의 빛으로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이 말이죠. 어떤 절대자가 만물의 다스림을 가르쳐주는 계획과 그 진행을 성경이 보여주죠. 그게 바로 진행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점진적인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관념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실생활 영역 속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이성이나 이 세상의 육적 사고방식에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건 교회에서나 쓰는 말이지. 그건 당신 머릿속에나 있지.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세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연중에 역사라는 이념과 계획에 역사란 이념과 계획에 입각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의 과업은 이 이념을 드러내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어떤 학자가 역사의 신이다 그런 개념을 말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신이다. 예? 왜 역사의 신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역사 그 자체가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체 역사를 잘 못 보죠. 그죠? 지금 전체 인류 역사가 여기서 여기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역사 전체를 다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보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저 힘이나 어떤 충동이나 단순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거대한 손이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역사의 신이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역사학자들도. 그게 물론 그들은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는 걸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전문적인 지식이나 통찰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옛날에 과학이 엉성할 때는 진화론 얘기해도 다 먹혀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진화론이 안 먹혀드는 거예요. 왜? 그 DNA 하나까지, DNA 안에 분자들과 원자 속에 있는 핵이라든가 그 안에 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진보를 이룬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것들의 활동이나 운동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현대 과학의 프리즘으로 보면 진화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엉성하니까 대충 그냥 주장해도 먹혀드는 거지. 야, 저 봐라 이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뼈다귀 한 개 주워와가지고 이렇지 않냐 그자 이러면은, 아니 뼈다귀 한 개 가지고 모든 진화를 다 설명을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게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에 벌써 바빙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역사적 성찰, 그 옆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투표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박빙이었죠. 처음에는 뭐 이재명이가 좀 뭐 앞서는 것 같더니 점점 가더니 또 뒤집어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된 게 굉장히 또 아쉬웠을 거고, 처음에는 윤석열 진영에서는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뭐 어쩌나 이러다가 또 뒤집어진 걸 보고는 또 했겠죠. 자, 저는 그런 걸 보고도 다 나름대로 목사로서는 해석을 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도 그런 과정들과 상황 자체를, 그 윤석열 진영에 있는 말하자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당 사람들도 이런 역사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 따지면 과반은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전체 몇 프로입니까? 48%인가요? 48%고 이재명이가 47%대죠. 오차가 0.6%였나요? 0.7%인데 이재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심상정 씨 것까지 합치고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전부 다 그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사람들도 역사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발 좀. 진짜.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찌 그 28만 표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밑에 봅니다. 소위 이런 모든 증명들, 앞에 있는 신정제 증명 4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증명들은 어떤 사람에게 믿도록 하게끔 하는 힘은 없다. 아, 그런 것 같아 이러잖아요. 인간은 소우주 같아 이러면서 뭔가 미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뭔가 아주 대단한 존재 같고 뭐 이러면서 뭐 신의 개념을 떠올리긴 하지만 결국 믿진 않죠. 사실 과학에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증명은 적다. 이런 경우는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형식 과학에서 가능하다. 뭐 저는 수학은 잘 모르지만 이 수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씩 보거든요. 수학은 우주의 언어다.
그들의 논제가 테시스가 이거예요. 인간이 수학을 만들어냈냐? 수학이 원래 자연 속에 원래 수학적 세계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냐? 뭐 같습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을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수학은 발견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소수 같은 경우 그게 무슨 규칙이 있나?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규칙이 있다는 걸. 근데 그 규칙성이 너무나도 놀라운 창조의 물리적 법칙하고 아주 닮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러나 자연의 실제 현상과 접촉하거나 역사 현상과 접촉할 때 더욱더 법칙으로서 세워진 논증이나 결론이란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기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과 물리학 하면서 결국은 불확정성이다. 위치와 에너지와 운동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왜 전자가 이렇게 활동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 자, 종교나 윤리, 법, 미학에서 그 사람의 태도 여하에 크게 의존함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때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위에서 한 신존재 증명은 인간이 순전히 지적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분히 합리적이고 윤리적 존재임을 가리킨다. 보세요. 합리적이고, 그죠? 레셔널리티 하죠. 그 다음 종교적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인간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철학에서는 요거 싹 빼죠. 예? 이게 근대 철학의 아주 스캔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무시하고 이것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반동으로 이제 낭만주의라는 게 나왔긴 나왔지만, 예? 보잘것없는 몸부림에 불과한 거죠. 예? 이거 못 없앱니다. 이걸 없애고 이성만 주장하면 되겠어요? 본성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거잖아요. 내추럴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철학의 스캔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최고의 스캔들이라는 게 이게. 이걸 감췄다. 이것만 주장하고.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자살하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기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히스테리 걸려갖고 살다가 피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피안을. 그래도 마음이. 그래, 우리 예수를 안 믿더라도 종교라는 게 있고 신의 존재라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의 영역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인정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니까요. 진짜. 그 세상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래도 있으면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라는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도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면 되냐 이거죠. 그런 말을.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러긴 한데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참 종교를 추구해야 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죠. 종교를 추구하는 건 맞아. 하지만 참 종교를 추구해야지. 우리는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오성에 호소할 뿐 아니라 마음과 감정, 이성과 양심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간 밖의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안의 하나님의 계시의 관계를 굳히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온 하나님의 계시일지라도 인간 스스로 그것에 응답하는 한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자, 어쨌든 간에 일반 계시 창조 계시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의 층들을 발견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천지신명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풍우제, 기우제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이라도 하는 거죠.
모든 자연과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과 이런 게 종교가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그의 가슴에 미적 느낌을 갖게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기쁨을 줄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미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최고선을 추구한다.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바빙크는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 존재에 대해서 종교성이 있으니까 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종교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신 존재를 우리가 떠올리면 뭘 생각하겠어요? 이걸 떠올리겠죠. 선, 그렇죠. 이걸 떠올릴 거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 거기에 또 우리의 만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그걸 보기만 하겠습니까? 그걸 또 누리죠. 그걸 누릴 때 거기에서 또 진정한 기쁨도 누리겠죠. 만족감도 얻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미학인 거죠. 그 심중의 양심의 소리를 그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한 도덕 법칙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종교성이 있어야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는 그래 따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학 하는 분들이 이런 관계를 좀 깊이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글을 쓸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에 구현했던 죄송합니다. 그 밑에 맞나요? 네 번째 줄. 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에 구현했던 사상들도 그 자신이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 앞에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사물의 속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잖아요. 모든 세계도 역사도 파악하고 물리적 사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 속성들도 파악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수학 말하자면 수학 좋네. 수학 난 수학을 잘 모르지만 수학이란 것도 모르지만 모든 세계가 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수학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예? 엄청난 천재들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세계를 볼 때 수학적으로 본다면서요. 그게 뭘 보여주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고 이성적 존재고, 그래서 계시 자체가 창조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과 계시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reason, 합리성이라는 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인격적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를 보고 미학적으로 알 수 있고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예술로도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빙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반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밑에서 주의 손의 모든 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역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그 근절할 수 없는 실존과 존재를 심어놓지 않았다면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적 본성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seed of religions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외적 계시에다가 내적 계시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거죠. 내적 계시랑 구속 계시를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이고 역사적인 탐구는 때때로 종교란 이런 생득적인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개념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음을 돋보이게 한다. 언제나 그들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결과는 뭐예요? 처음에 거절했던 명제, 곧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을 하니까, 예?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을 하니까, 그 종교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 그거 웃어. 그래서 종교하고 지금 오늘날 철학사전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근대 근대 철학 말하자면 그 15세기, 16세기 이후로부터 점점점 하면서 이성과 종교가 분리됐죠. 그러면서 과학과 철학도 분리됐죠. 예? 과학과 철학도 원래는 철학도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데, 근데 오늘날은 다시 어때요? 다시 또 통섭의 시대로 또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이들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전부 다 통섭 가르쳐요. 통섭. 통섭이 뭐냐?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자연계와 인문계를 나누는 걸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재고를 하죠. 대기업에서 이제 인재들을 뽑을 때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예전에는 주로 뭐 자네 공과야, 뭐 건축학이야, 뭐 공대야, 이과계야 이런 것만 뽑았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 체계가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마케팅을 하려니까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공돌이들은 모르는 거, 이게 공돌이들이. 근데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을 대기업에서도 이제 적정한 수준에 채용을 하는 거죠. 종교와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죠. 그런 시대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바빙크가 지금 첫째 문단 마지막 줄에서 그 얘기예요. 언제나 그들의 연구가 처음에는 이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고 추구를 했더니 나중에 되니까 처음에 그들이 부정하고 거절했던 종교에 관한 이런 내용들, 심리적인 이런 내용들,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들이 필요하게 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거 우연하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종교가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바빙크의 증명이죠. 자, 한 장 남았는데 다 보겠습니다. 금방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직접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바로 그 도덕적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도덕적 형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기능을 가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모양에 있어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방탕하고 있을지라도 원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아버지의 품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목적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 본성에 그리워한다.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즉 그의 깊은 타락 속에서도 그것에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조그맣고 확실한 잉여물이다. 예? 잉여물, 찌꺼기처럼, 저번에도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찌꺼기처럼 남아있다, 잔존물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잉여물이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 밖에서도 계시하시고 창조 영역이죠.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이건 구속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되 인간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증거하신다. 이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2차적인 것이거나 처음 것에 보충하는 전혀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지식의 근원에 있어서 처음 것에서 분리된 독립된 지식도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이요 감수성이며 충동이다. 그것은 눈이 빛과 색깔을 탐지할 수 있고 귀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 밖에 있는 신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속의 신적인 의식이다. 신적인 의식.
그러니까 신존재를 담지할 수 있는 컨셔스,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거기서도 얘기하죠. 칼빈이 부른 대로 그것은 신적 감정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역주에 디비니타티스, 이 말은 신적인 이런 말이에요. 신적인 센수스, 센서스 이런 말이에요. 센스, 감각이다, 감정이다. 바울의 정의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로부터 생각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생득적인 신적 감정을, 종교성이죠 이게. 종교성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한다. 첫째로 거기에는 절대적 독립성 개념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성과 의지, 사고와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자존, 셀프 자인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아마 이것도 화려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어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생긴 게. 자, 우리의 자존과 내적으로 짜여 있고 그와 부합하는 자의식이 있다. 모든 생각에 앞서 우리는 존재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실존한다. 그러나 한정된 방식으로 실존한다. 이거 한정된 방식이죠. 우리는 한정적인 의식이 있긴 하지만 영원에 대해서 묵상은 해도 우리는 또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집에 갈 땐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육적 존재다 이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못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저편까지도 상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정된 방식으로 실존한다. 우리는 이 존재와 불가분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실존과 현 실존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이건 하나님 그분 자신의 현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자기 존재와 거의 동일한 자기 개념의 핵심은 의존 감정이다. 의존 감정이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에 대한 의존 감정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체긴 해요. 그렇죠? 우리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긴 합니다. 뭐 주체란 말은 그냥 개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독립적인 주체성을 주장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의존적이죠. 죽을 때 되면 나이 많아가지고 늙은 할아버지도 죽을 땐 자기 엄마를 생각한대요. 예? 80 넘은 할아버지가 침상에서 이렇게 이제 숨이 임종할 때가 되면 자기 엄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 모태를 기억하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의존 감정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빛이 없으면 못 살고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우리는 다 의존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도 의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중요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내면 속에 모든 추론에 앞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피조되고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의식한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 즉 영적이고 물질적인 전 세계에 의존적이다. 인간은 우주의 의존적인 존재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는 절대적 의미에서 유일하고 영원히 실제하시는 존재. 바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존재란 바로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존재 이러면 이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있음 이러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상, 카피에 불과해요. 우리는 다 그래 따지면. 자, 이러한 신적 감정은 두 요소가 있다. 절대 의존 감정에 불과해서 인간이 기꺼이 의존하는 그 힘이 무한히 남아있는 존재라면 이런 감정은 그로 하여금 힘없는 혁명이나 말없는 무저항의 체념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적 감정은 인간이 스스로 의존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에 관한 제한적 의미를 내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기, 물, 빛,
중력 이런 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못 살고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고 법적 권한이 그 공간에 따라서 다 주어져 있잖아요. 예? 등기부 등본도 다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어야 되고 몇 방 몇 인치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즉 그것은 좀 더 높은 절대적인 힘에 대한 의식이라고 해서 맹목적이고 사리분별 없이 움직이거나 무감각적인 필연적인 운명과 같은 그런 힘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그것은 완전한 의와 지혜와 선인 최고의 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이요. 그분에 대한 의식이다. 그걸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존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존 감정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가. 그것은 영원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인 신성의 개념이다. 이 신성의 개념을 부인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의존 감정은 낙담과 절망 속에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에 귀익해 하고 신성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인간 스스로 신적 존재에 관해서 의식하고 있는 의존성은 아주 특이한 경우의 것이다. 그것은 자유를 내포하고 행동의 자유로 몰고 간다. 그것은 노예로서 의지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즉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탕자의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탕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식이 갖고 있는 의지다. 그래서 칼빈이 기록한 대로 신적 감정은 동시에 얘기해놨어요. 신성에 대한 지각은 동시에 신앙의 씨다. 아까 말씀드렸죠. seed of religions 그랬잖아요. 그 종교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친 이런 말은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요, 기회 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제가 기본적으로 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텍스트의 의미는 충실하게 전달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특별 계시와 창조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창조 계시 자체와 그리고 구속 계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바빙크가 가닥을 이렇게 잡아가지만 지금 현재 주된 주제는 일반 계시죠, 그렇죠? 아직 구속 계시는 아직 말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이제 성경의 부분에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창조 계시를 지금 얘기하되 창조 계시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서 있는 인간, 그리고 그 계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무한한 은총이요 무한한 감사요 하나님 무한한 기쁨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잘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